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좀 보고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한번 보십시다. 이번 강진의 인명피해가 커진 건 부실공사, 불법 건축물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가 큰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인구 22만의 도시 안타키아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이 카드장처럼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수영장 등을 갖추고 천국의 한 조각이라 광고했던 240여 가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삽시간에 무너졌고 수백 명이 매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지진을 겪었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은 이번 지진에 인명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강력하긴 했어도 규정을 지켜 제대로 지어진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내진 규제는 17,000명 넘게 숨진 1999년 대지진 이후 대폭 강화됐습니다. 5년 전부턴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사 봐주기도 화를 키웠습니다. 돈을 받고 부실 시공을 눈감아준 겁니다. 뒤늦게 튀르키예 정부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등을 무더기로 체포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허술한 관리로 참극을 키웠다는 책임론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본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영상인데 지난주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쪽에 중보기도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이번 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은 거기에서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마음을 온기를 가지고 또 대표해주고 힘을 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또 모금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그 도시가 삽시간에 유령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그 어떤 피해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재난이 닥쳐올 때에 속절없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실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다가오는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때가 다가온다. 이때는 사실은 노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 양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늙어감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노쇠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죽음을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의 때를 향해서 좀 더 늙음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거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싫고 저도 싫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많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인생의 서글픔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가까이 그림자를 밟으면서 가는 그 인생길이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느 누가 생각지 않은 재난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은요, 삶의 보금자리를 튀르키예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땀 흘려 축적해 놓았던 내 살과 피와 같은 재산을 삽시간에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이재민이 되어서 이곳저곳 친척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슬픈 인생의 현실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 치고 초유의 끔찍한 우리네 인생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앞에 노출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3가지만 예를 들어보지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했지만은 그는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가서 외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서, 지금 스페인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스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갑작스레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뒤집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도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도 않았던 이런 재난들이 닥쳐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면은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그레데 주변에 갔을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선의 위기가 되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으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던지죠.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전도사님, 여전사님인데요,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작스레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 재산 이 목록들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사공들이 그런 심정인 거죠. 배에 더 이상 놔두면 위험하게 되니까 다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필요가 없는 거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정말로 안 보이는, 해도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무인지경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혼란한 때도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비슷한 현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낼 수 없는 인생의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때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은 다가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정상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인생에 다가오는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끔찍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약하고 부질없는 인간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인간 실존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의해서 인간 실존을 정말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질없고 나약하고 허무한 인생 실존을 바라보면서 오늘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계, 피조 세계는, 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지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한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훌쩍 떠나셨다. 그래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 가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신앙이라고 우리는 소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환난도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호도가 무엇으로요? 빛, 평안, 선호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은 행복하고요, 이것이 없으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빛도 있지만은 어둠의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운행하시는 이 지구 속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평안도 있지만은 환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호도에,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선택하고 이거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낙관론자인 거죠. 무엇입니까? 낙관론은 맞는데 믿음에 근거한 낙관론인 거죠. 빛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일 때 좋아합니다만 우리는 어둠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둠이 다가왔을 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오면은, 기쁜 때가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고 환난이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다라고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어떤 자라고요? 전능한 자라.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능력의 측면에서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탄식스러울 때가 많아요. 김병태 목사를 김병태 목사가 바라보았을 때도,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았을 때도 탄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년의 때 기억하라.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139편 2절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139편.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3절 4절 같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같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이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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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다. 밝히 아신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못 보는 세계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가 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얼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못 봐요. 또 때로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에 가서 숨었든지 안 숨었든지 내 안에 선한 동기를 가졌든지 악한 동기를 가졌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약하고 나약하고 부질없는 인생,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경계해야 할 인생 부실공사,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튀르키예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인생 부실공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부실공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경계선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영상 보았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재난, 그 재난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 물론 지진이 7.8의 강도의 지진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약에 부실 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명피해 제로, 우리 보았잖아요. 인명피해 제로, 건물피해 제로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두 도시가 달랐다라고 소개했잖아요. 부실 공사를 했던, 내진을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았던 도시와 내진 공사를 기초로 해서 건축물이 올라간 그 도시의 대조가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실 건축 공사를 점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인생의 부실 인생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실 공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부실 인생 공사로 말미암아서 해를 입고 아픔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청산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만약에 우리가 부실 공사를 해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배경으로 우리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에 거절당하는 부실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주님, 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았기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구에겐가 거절당하는 것도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이지만요, 그날 주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피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닥쳐와서는 안 될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삶을 뒤흔드는 재난이 닥쳐올 때에 다른 길을 걷는 두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른 길을 걷는 두 인생이 비춰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내립니다. 바람이 옵니다. 27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만 이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두 사람의 인생에 동일하게 부딪힙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5절 말씀 보십시다. 전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십시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전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없었던 것 아니고 창수가 없었던 것 아니고 바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재난이 닥쳐오는데 근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한 도시처럼 내진 공사가 잘 되어진 건실한 공사가 되어진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숙제는 부실 인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실 인생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첫 번째 부실 인생을 막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26절 반대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석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그러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전반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건실한 인생 공사를 한 것이죠. 26절에 반대로 부실한 인생 공사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아니했더라. 행하지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들은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그곳에 건실한 재료도 된 인생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좀 갑니다. 11절 말씀. 11절. 아니, 본문 1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송실 좀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4번에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잿길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찌르는 채찍들 갖고 잘 박힌 못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건실한 공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났습니다. 부실 인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도 말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복된 삶을 누렸죠. 그의 왕국과 그의 왕위와 나라는 이새의 뿌리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능력에 있다고, 군비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그곳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고 그들의 안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말씀 위에서, 우리의 생각도 말씀 위에서, 우리의 선택도 말씀 위에서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요.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 짧은 인생 마치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부실 공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실한 공사, 인생 공사를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도 여러분들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